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말씀은 영혼육의 관계를 이해할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원리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공간에 있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그 진리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속박과 모든 한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승리를 안겨다 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또 풍성한 길로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계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방향, 의의 방향, 진리의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그 옳은 방향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그런 갈등과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또 영으로는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육신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죄의 모습으로 행동하거나 그 옳은 방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갈등,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꾸고 바른 방향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좌절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거나 또 그게 잘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안에서부터 불만족이 생기게 되고 또 좌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게 많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방향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이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정죄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업앤다운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옳은 방향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면서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르게 적용하면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이 갈등의 딜레마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잠깐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봐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은 문맥을 따라서 이게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같다고 봐도 좋지만 한번 그렇게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된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나눴던 그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의 욕구를 거스르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 또는 성령님의 욕구는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영 안에서는 이걸 원한다 하더라도 육체는 그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육체가 이걸 하려고 할 때 내 영에서는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영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면은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즉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었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였고 그리고 거듭나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게 구약의 성도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질문해 보면은 복음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 아래 있다면은 즉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부터 이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음란한 것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대다수의 세상의 매체들에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체들은 이런 육체의 일들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우리가 우상숭배와 주술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즉 남들과 분쟁하고 남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거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화가 나는 것 그래서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당지는 것 즉 편가르는 것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것 분열함과 그리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즉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육체의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면은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그 유업의 풍성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22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 즉 우리 영의 열매, 우리 영이 원하는 것,
우리 영의 방향성, 우리 영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함과 그 다음에 충성과 또는 믿음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과 그 다음에 거듭난 영 또는 성령님의 그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체의 욕구는 음행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탐욕, 그런 어떤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듭난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그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죠.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그 기능했던 그 육체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는 성령을 영으로 바꿔서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쭉 읽고 나면은 그냥 이걸 깊숙이 들어가서 영혼육의 관계로 이걸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이걸 그냥 율법적으로 읽게 됩니다. 이런 죄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되구나.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나쁜 행동 하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고 내가 미워하지 말고 내가 분열하지 말고 내가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또 내가 분쟁하지 말고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해야지 라고 행동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지라는 행동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머지않아 처음에 나눴던 그런 갈등과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육신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었다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할지니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능할지니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와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노력하면은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연습하면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기능하는 것이 훈련되게 되면은 그 영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사랑 안에 걷는 생명 안에 걷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영혼육의 관계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느 파트가 진짜 저와 여러분인지 이걸 분명히 함으로써 첫 단추를 바르게 맞추고 거기에서부터 바르게 접근해서 영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영과 그리고 혼과 그리고 몸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의 관계를 이해하고 진짜 내가 어떤 파트에 해당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승리가 시작됩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 영혼 몸으로 구분해서 진짜 내가 어느 파트에 속해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과 행동의 모습에 속으면서 다시 구약의 율법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과 혼과 몸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지금 이 육체, 우리가 몸을 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육체가 몸인 거죠. 근데 이 육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비록 우리의 뇌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혼은 육체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기능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혼은 바로 지적인 영역을 접촉하고 육체는 물리적인 영역을 접촉한다면은 우리의 혼은 지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몸과 혼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물들과 다른 거죠. 동물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치킨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닭이나 이런 우리가 보는 이 동물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인간의 육체가 아닌 동물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물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낮은 지능을 가진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구별된 차이점은 바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생기를 불어 넣으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서 우리의 몸을 빚으신 다음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즉 바로 영이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혼으로서 영혼육을 지닌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을 한번 나눠보자면은 진짜 사람은, 진짜 저는, 진짜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나는 어느 파트에 해당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잠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눴던 요한복음 3장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이 3장 3절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들을 봤었고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본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맥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들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역사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치유라는 것으로 보고 해방됨으로 본 거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과 관련된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질문을 합니다.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즉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한 질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같은 걸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존재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육체를 나의 존재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이 육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육적인 관점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결국 침례를 상징하고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 즉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게 되는 살아나게 됨을 상징하는 게 침례인 거죠. 그래서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즉 이 거듭나게 되는 프로세스와 거듭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육의 관점에서 그냥 물질적 관점에서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내 눈에 인식되고 있는 내 감각에 인식되고 있는 이 물질적 존재로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무엇이냐? 진짜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나라라는 단어보단 킹덤, 왕국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나라는 우리가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나라가 아니라 왕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이기 때문에 제가 왕국으로 그냥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왕국의 일들을 보는 것은 거듭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보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죽었죠. 그런데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된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되는, 즉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죄의 본성과 사망의 지배 아래 그리고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타락하게 된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영이 개선되거나 고쳐지거나 새롭게 되는 것,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믿게 된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럼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파트를 나눴을 때 어디가 거듭나게 된 거죠? 육체가 거듭나게 됐나요? 아니죠. 육체가 거듭나게 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시 갓난아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육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혼이 거듭나게 됐나요? 혼이 거듭나게 됐다면 혼이 완전히 리셋돼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프로세스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혼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디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게 돼서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혼은 그대로 있지만 영이 거듭나게 돼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 구원받게 되면서 거듭나게 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영의 모습과 일치하도록 이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혼은 계속 구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이 육체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휴거될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을 다 균등한 위치에 놓고 나는 육이기도 하지만 나는 혼이기도 하고 나는 영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쓴 서신들에서 여러분이라고 가리키는 당신이라고 가리키는 여러분이라고 가리키는 여러분은 바로 영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진짜 나는 영이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라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영혼육의 관계이자 바로 그 영혼육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he is a new creation, is 라는 현재형, 즉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장 5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The righteousness of God.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를 주의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뭔가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사람인 영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존재인 바로 영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이 흠이 없게 되었고 영이 책망할 바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영원한 영적 존재고 진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여기지 않게 되면은 그냥 이 감각의 영역에서 육체의 영역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나타나는 모습을 나로 여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 존재로 나를 인식해서 영이 나고 육체라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상태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대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한 4개월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였는데요. 그 2008년도에 대학생일 때 제가 그 한 4개월 정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180도 변했을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 삶에서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서서히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은혜의 약발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면서 옛날 모습으로 죄를 지었던 모습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봤던 육신의 욕구들의 모습이 제 삶에 하나하나 스멀스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저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긴커녕 옛사람으로 죄의 사람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어떤 죄의 욕구들을 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넘어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질문이 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게 맞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맞나? 그래서 집회 같은 데 가서 구원을 그 영접 초청한 데 가면은 다시 가서 이렇게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믿었지만 행동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뭔가 회개를 하고 다시 뭔가 주님께 내 삶을 바쳐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험에서는 자꾸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어떤 죄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 있는 내용들이 경험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반대되기 때문에 와닿지 않게 되고 그럼 다시 구약과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내 마음에서는 이걸 원하지만 내 육신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이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거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랬어. 그럼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당연하지. 이러고 신앙생활을 했었다가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의 관계와 이 영혼 육의 계시가 풀어지면서 그런 딜레마에서 자유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고 우리 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바꿔 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혼이 바뀌어서 우리 영에 양보되는 것만큼 우리의 영의 사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지배력을 갖게 되고 그 지배력을 갖게 되면은 육체가 다스려지게 되면서 영의 욕구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걸 나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을 더 강화시켜야겠구나. 내 영을 먹여야겠구나. 아니야.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타나는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영의 능력이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고 점점 더 영의 사람이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정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딜레마, 그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정죄받고 있는 거죠.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나 또 잘못했어, 아, 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나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과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다 정죄죠. 아, 나 지금 사랑해, 나 화내면 안 되는데, 아, 나 지금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후회와 책망과 그 다음에 그런 아쉬움과 그런 찌르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은 몸에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는 게 더 넘어서서 음식을 안 먹게 되면은 실제로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안 나옵니다. 그럼 힘이 안 나올 때 여러분 어떡하시죠? 힘이 안 나올 때 빨리 배고프니까 음식을 섭취를 하죠. 음식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이내 다시 몸이 힘이 나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이 배고프고 몸에 힘이 없을 때 몸에게 왜 힘이 없어?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힘이 없는 거야? 나 힘내야지. 힘 없으면 안 돼. 힘내야 돼. 라고 몸을 책망하면서 자신을 한탄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몸에 힘이 없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고, 그럼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잠이 부족하면은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럴 때 왜 피곤한가요? 왜 이래?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나 지금 잠이 필요해. 잠을 자야겠어. 하고 잠을 자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사는 삶은 바로 우리의 영을 먹이고 영을 개발시키면은 그 영에서 나오는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구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넘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혼육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진짜 나이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영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다스리고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 영을 개발하고 이 영을 먹이게 되면은 그 영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능하게 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기능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기능하게 하고, 그리고 의를 따라 행하게 하고, 죄의 유혹과 욕구들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가 예수님의 인격적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거룩한 방향을 따라, 의로운 방향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의 어떤 욕구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면서 거기에서 딜레마를 겪게 되는데,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정교하게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서 영을 활성화시키는 그 접근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업앤다운 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는 그때 그 순간에는 뭔가 회개하면서 마음 안에 뭔가 어떤 찔림과 그 찔림이 어떤 회복됨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붙잡게 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죄를 짓게 되거나 가족과 싸우게 되거나 또는 지인들과
죄의 대화들을 하게 되거나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지금 삶의 실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짜 달라진 삶을 사는 시작점은 나를 영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영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개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영을 강화시키고 영을 개발하고 이 영을 먹이게 되면은 영에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이 가능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15년 전에 경험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읽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위인들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해 훌륭해. 어떻게 나는 저렇게 못하겠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어떤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능해.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가 무엇이죠? 인간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종교의 접근이고 노력이고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세운 그 기준을 만족시켜서 거기에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성도들은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방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을 따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저주가 바로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상태이고 그게 모든 인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삶은 내가 힘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러면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을 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육신이 막 육신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육신을 쳐서 영을 먹이는 것에 집중하면은 영이 강화되게 되면은 그 영의 강화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복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그럼 노력해야 될 파트는 바로 영을 먹이는 것인데 그 영을 먹이는 것은 그렇게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나 밥 먹어야 돼 라고 삼시세끼를 먹을 때마다 어떤 이거 내가 시간을 따로 내서 밥을 먹어야 돼 어떤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 그 식욕을 따라서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육의 관계를 이해하고 영적 음식이 들어와서 영이 먹여졌을 때 일어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을 강화시키고 영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 영이
강화되고 영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삶에 나타나는 유익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유익들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게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짧게 세 가지 정도만 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것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강화시키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지성의 영역에서 학습하고 지성의 영역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모두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마음은 혼을 얘기하는데 혼과 상관없는 방언 기도는 영의 활동이라는 거죠. 방언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 순간 여러분의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개발시키지 않으면은 대다수가 우리가 육체의 감각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혼의 지성의 영역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육체의 감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혼의 지성으로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 민감하게 개발되고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방언으로 말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영이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15년 전에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할 줄 알았지만 방언 기도를 꾸준히 안 했고 오직 예배 때만 집회 때만 그런 어떤 통성 기도할 때 그때만 조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영을 개발하기로 결단하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했던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일 1시간 이상씩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영의 어떤 그 활동을 잘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졌죠. 방언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영의 활동의 어떤 그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혼과 육으로 기능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와닿지 않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아라바 고시에카 고라바카세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영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영이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부터 영의 사람이 이렇게 충전되듯이 확 일어나듯이 잠자고 있던 영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존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영의 힘이 공급되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꾸준히 최소 15분 이상 또는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이 강화되고 영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이 개발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말씀을 먹이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부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영 안으로 먹이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올 때 영과 말씀이 만나면서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먹이는 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제공된 그 유업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골라서 그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한두 구절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내 입이 말하면서 나의 온 오감의 감각이 말씀을 말함으로써 내 영 안으로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의 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반복해서 한 구절에 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영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가 가장 큰 유익을 보면서 변화와 돌파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영에 먹이면서 방언 기도와 말씀 묵상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영에 먹이게 되면 예를 들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로 사랑이 나의 거듭난 영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의 거듭난 영의 열매입니다. 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의 거듭난 영의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영의 거듭난 영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 거듭난 영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을 하면서 내 영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영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영의 모습을 통해 이걸 진짜 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여기는 그 거짓된 자아상, 실패하는 사람, 어떤 특정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 난 아직 이게 부족하고, 난 아직 이걸 돌파하지 못했고, 난 아직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나가 누구냐는 거죠. 그 나가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육신의 프로그램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일 뿐이고,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람처럼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지만 1년의 시간에 돌이 될 때까지 점점 더 기능이 자라나면서 기게 되고 걷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 왜 걷지 못하니? 너 왜 걷지 못하니? 너 왜 말을 똑바로 못하니? 너 왜 사고를 똑바로 하지 못하니? 너 왜 기어다니니? 너 왜 넘어지니? 너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걸어야 되는데 넌 왜 이따위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래 잘한다 그래 자 걸어보자 하면서 사람처럼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걸 멈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이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건강한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영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나눴지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영에 먹일 뿐만 아니라 접근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접근해서 실패해버리면은 마치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장전돼 있는데 어떤 레이저 무기가 어떤 것을 타겟을 맞춘다고 했을 때 어떤 이 에너지가 다 차서 그 타겟을 향해 공격해야 되는데 바른 타겟을 향해서 정밀하게 조준하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가 그냥 분산되고 사라져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르게 접근돼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인데 영을 개발하는 것의 세 번째로서 바르게 접근하는 건 바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진짜 나는 영이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따라 나를 알지 아니하고 나는 영을 따라 나를 인식한다. 나는 영을 따라 인식하고 영을 따라 나의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나의 영을 따라 나의 인생을 바라본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라고 영을 따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왜 이러지라고 하지 말고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육신을 따라 나를 알지 않아. 나는 영을 따라 나를 알아. 영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었으며 세상을 이겼으며 그리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야. 이게 진짜 나야. 이렇게 영을 따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여기는 것을 끊임없이 바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거나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도 계속 그 인식의 초점을 바르게 조정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거나 또는 산책하거나 혼자 있거나 할 때도 작은 소리로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를 설거지하면서도 하시고 청소하면서도 하시고 누군가와 말하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는 모든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영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도 정말 저 훌륭한 위치에 있는 분도 죄를 짓고 저렇게 어려운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처럼 기능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사람을 먹여서 영의 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연습돼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완전히 익숙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고 그럼 율법의 요구인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사랑 안에 걷는 삶, 의 가운데 걷는 삶, 다스림 안에 걷는 삶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의 사람으로 기능하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영의 사람으로 기능하라. 이걸 볼 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에 지배받지 않고 내 영을 따라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죄와 사망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영이 강화되게 되면은 육체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영혼육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영을 개발하고 영을 강화시킬 때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죄책 가운데 걷지 않고 승리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마시고 배고플 때 왜 힘이 없지라고 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육신이 소리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면은 빨리 영을 먹이시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바로 영적으로 접근하고 나는 영을 따라 인식하고 육신을 따라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유혹과 생각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그냥 육신에 나타난 이 존재가 나라고 여길 때 어떤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망의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음란의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탐욕의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그냥 나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난 영을 따라 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마라바 고야라바 사카라바 사카. 나는 모든 육신의 욕구를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말하고 영어로 기도할 때 안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와서 더 이상 반복되는 실수와 죄와 그리고 또는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여서 생명 안에서 넘치고 다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잠깐 저와 함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영이다. 그리고 내 영이 진짜 나다. 그리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흔들어 깨워진다. 라는 한번 인식을 가져보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라바 고셰카 고라바사카 고라바사카 고라바샤 고라가레라바사카 고레라바사카 라바 고셰카 오야라바 고야라바 고셰카 가레라바사카 가레라바 고셰카 가레라바사카 가레라바 고셰카 가레라바사 오야라바사카 가레라바 고셰카 가레라바사카 고레라바사카 가레라바사 오야레라바샤카 가레라바사 아야레라바 가레라바사카 가레라바사 이디비아라바 가레라바사카 가레라바스 헤디비아라바 야레라바사 헤디야레라바 고야레라바 가레라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하고 우리 영이 세워집니다. 영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레바카세카 고르바카세 하세카 고르바카세카 이디야라 고야라사카 이디야리라라 영으로 기도할 때 안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휘저어집니다. 헤야레라바카셰카 에시야라 고야라바카야레라라라라라바사바카세 에시비야라바야레라바 시비야라라라바사 에디비야라바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사 에시야라바라라라바야레라라바사 까야레라라바사 에디비야라바야레라라바사 까꼬레라라바사 오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꼬레라라바사 에시야라라라바셰까 까리까레라라바꼬세까 까레라라바사 오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사 아시야레까레라라바꼬야레라라바사 레바카세까 꼴꼬레라라바꼬세 이디야레야레라라바야레라라바사 아시야르카레라바카레라바코셰카 이야레라바야레라바야레라바야레라바사 오야레라바야레라바카세카 꼬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이야레바코레라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야레라바야레라 방언으로 기도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우며 레바카세카 꼬레바카레라바사 레바카세카 꼬레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영으로 신비를 말합니다. 에게라라바사 영으로 신비를 말하십시오. 이아라까레라바 고야라바 고야라바 고야라바사 까꼬레라바사 이디아라 고야라바사 까꼬레라바 이디베야 고야라바사 이디베키아라 꼬레라바사 이디베키아라 꼬레라바사 이디베키아라 꼬레라바사 까꼬레라바사 꼬레라바사 이디베키아라 꼬레라바사 까꼬레라바사 이아라바 고야라바샤 까꼬레라바사 이디까 꼬레라바사 꼬레라바세 에세 고꼬라바 꼬레라바 꼬레라바세 까꼬레라바사
아야르라르바사 이와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바세 아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사 까까르라르바까르라르바까르라르바 이예르라르라르바사 까까르라르바스 자바까르라르바사 까까르라르바사 라바카세 까까르라르바까르라르바까르라르바까르라르바꾸시에 까까르라르바사 에야르라르바르라르바사 라바카세 까까르라르바사 이야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영의 사람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휘저어집니다. 이야라바 구셰카 하야야레라르바 하야야레라라야레라르바 하야레라르바 고레라르바 사코코카레라르바 고레라르바 까세 아셰카 까레까레라르 세카 까레라르까레라르바스 알라바야레라르바 가레라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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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 까레라르바사 하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사 아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 샤카까레라르바사까까레라르바스 아야르라르바사까까레라르바 아야르라르바사 샤바카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사 아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스 아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야르라르바사 아라까레라르바까레라르바까레라르바까레라르바까레라르바사까까레라르바스 아야르라르바사까까레라르바샤 할렐루야 오야 샤바카야르라르바사 하야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스 하야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세 하야르라르바르라르바르라르바세 하야르라바코셰카 하야르라르바코리아라바코리라르바사 라바카세카 코리라르바사 하세바쿠야르라르바사 할렐루야 바샤카 코리바카세카 코리라르바사 카코리라르바사 할렐루야 카세카 코리라르바사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육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며 진짜 나는 영이며 영을 따라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영에게 내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질병과 나약함을 이겼습니다. 나는 실패와 패배를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더 이상 나를 알지 아니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나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연약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나는 의 가운데 걸으며 승리하고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오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그 기도회가 바로 우리 영을 먹이는 시간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근을 바로 하고 영의 사람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소리내서 말하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먹이는 것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 9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이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
센트럴 타임으로는 아침 7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접근을 가지고 날카롭게 적용을 하면서 한 2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냥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또는 3주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접근을 바로 하면서 3개월만 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은 3주만 지나도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적용돼서 일하고 있는 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알고 더 이상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접근을 따라서 바로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인식하고 그걸 풀어놓는 것에 힘쓸 때 더 빠른 효과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